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2025년 2기 안식일학교 교과 제9과 시편에 나타난 계시 두 번째 시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통 마지막 시대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짐승, 음녀, 666과 같은 상징들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 상징들은 무시할 수 없는 성경 예언의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예언은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의 예언은 단지 정치적인 사건이나 종말의 징조 정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예언은 인간의 깊은 내면, 악과 고통, 정의와 불의, 그리고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씨름과 탄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언은 사람과 삶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은 이 모든 것을 정직하게 드러냅니다. 인간의 분노와 절망, 의심과 소망, 그리고 무너진 마음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갈망하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시편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혼돈 속에서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 보좌에서 일하고 계심을 선포합니다.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부조리와 혼돈, 악의 문제는 단지 일시적인 것뿐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편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를 통해 다시 확인하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빛을 세상에 비추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의 각 요일별의 주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차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의 주제는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입니다. 오늘은 시편 46편을 중심으로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은 위기와 혼란, 전쟁과 자연재해로 가득한 현실을 묘사하면서도 아주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은 단지 시인 한 사람의 개인적인 위로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주적 대쟁투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시편 46편은 히브리서가 말하는 더 좋은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늘 성소,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제사장. 하지만 이 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직면할 현실의 고통과 그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대조해 줍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질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장면은 단지 시인이 과장법으로 설명하는 하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하늘이 말려 떠나고 섬과 산이 제자리를 옮기는 재림의 장면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이 거대한 혼돈 가운데서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46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흔들렸고 흔들리며 흔들릴 것입니다. 재난과 질병, 분열과 폭력으로 우리의 마음도 요동칩니다. 그러나 시인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성 중에 계시며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혼돈이 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가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전조 혹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약속을 믿으며 두려움 대신에 믿음으로, 낙심 대신에 소망을 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가 저자는
시편 46편을 다음과 같은 말로 요약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황폐함, 고통, 비참한 현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계획하셨다는 약속과 대조하며 소망을 제시한다. 결국 시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향하게 합니다. 곧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 속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은 가장 확실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자 확실한 피난처가 여호와이심을 드러냅니다. 따라서 예언은 우리의 마지막이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월요일은 이 혼란 가운데서 희망이 무엇인지를 소개합니다. 시편 46편에 이어 월요일은 예레미야서 4장 23절부터 26절을 살펴보게 합니다. 특별히 그 내용의 중심이 되는 혼란 속의 희망에 대해서 묵상하도록 이끕니다. 예레미야는 황폐한 땅과 무너진 도시를 보며 애통해합니다. 하늘에 빛이 없고 사람이 살지 않으며 땅은 창세 이전의 혼돈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묘사는 단지 유대 왕국의 멸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 21장이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이 땅은 반드시 지나쳐야 할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해체의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은 세상의 제국들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 왕국들은 인간의 힘과 제도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지만 결국 그 어떤 제국도 어떤 제도도 참된 해결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구성한 정부의 한계입니다. 우리도 정치나 지도자에게 일시적인 희망을 품지만 결국 죄, 이기심이 인간 공동체를 늘 무너뜨렸고 다시 새로운 것, 조금 더 나은 것을 꿈꾸며 새로운 정부를 세웁니다. 하지만 시인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편에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성 중에 계시며 그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곧 하나님의 성 중에 거할 자들입니다. 따라서 이 땅의 혼돈 너머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며 그 보좌는 결코 전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 땅은 무너질 것이고 우리의 눈앞에서 많은 것들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존재는 영원합니다. 오늘 월요일을 두 가지 키워드로 정리하면 좀 더 나은 인간 왕국과 더 나은 성소로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나은 왕국은 역사의 진보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나은 왕국은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한 거처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 하나님의 성 중에 함께 거주할 사람입니다. 곧 더 나은 성소가 있는 그곳, 지상과는 확연히 다른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될 하늘의 백성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화요일은 그 다스리는 분에 대한 묘사로 시작합니다. 주제는 그의 발 아래입니다. 시편 47편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스가랴서 14장을 통해 그의 발 아래라고 하는 부분을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시편 47편은 승리의 찬양입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 하늘의 찬송은 이 시편처럼 울려 퍼졌을 겁니다. 그러나 이 찬양은 과거의 사건을 넘어서 미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기 후의 지상 강림까지를 포함합니다.
욥기 1장에서 사탄은 이 땅을 자신의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땅이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발이 감난산에 다시 서실 때에 모든 소유권이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 완전히 회복될 것을 예언합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 장면에 대해 설명합니다. 스가랴서 14장은 예수께서 감람산에 실제로 서시는 최종적인 심판과 회복의 사건을 자세히 묘사합니다. 이 두 장면은 시간적으로는 다를 수 있으나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점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여전히 사탄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 깊은 발자국을 남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면 주님의 발이 이 땅에 다시 서실 겁니다. 모든 악은 사라지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올 것입니다. 땅을 밟는 자가 아닌 땅을 조성하실 수 있는 분께 눈을 돌려야 합니다. 이를 교과 저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사탄은 이 땅 여기저기 다니며 소유권을 주장하지만 이 모든 땅은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발이 감람산에 설 때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다. 그렇습니다. 땅을 조성하시고 새롭게 조성하실 수 있는 분께 우리의 눈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분에 대한 묘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수요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표현할 수 있는 포도즙 그리고 언약의 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심판과 언약, 그리스도에 대한 피의 주제는 시편 75편 중에 잘 나타납니다. 시편 75편은 심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절입니다.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판단하리라. 우리는 왜곡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서 달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프리드리히 니체처럼 하나님 없는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 살아가려고 하는 철학이 난무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기 자신을 신으로 여기는 그 세계는 결국 파멸뿐입니다. 마태복음서 26장에서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자리를 가지십니다. 이때 포도주 잔을 드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이 포도즙은 단지 상징이 아닙니다. 피 흘림이 없는 용서가 없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주는 표지판과 같습니다. 동시에 사랑으로서 맺으시는 언약이기도 합니다. 계시록 14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로 묘사합니다. 그들은 포도즙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언약의 피 아래서 보호를 받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비극적이게도 하나님의 백성은 이 일에 대해서 자주 실패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기록에는 그런 어두운 장면들이 여럿 나타납니다. 지난 2000년간 기독교회에서도 나타납니다. 무엇보다 이 역사는 반복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의 마음을 특수 검정 코팅으로 칠하여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지 않고 흡수하는 데에 만족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뿐이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심판을 이기게 하는 그리스도의 보혈도 있습니다. 그 피를 믿고 의지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오늘 우리가 언약의 표지인 십자가를 붙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목요일은 마지막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고백을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목요일은 시편 67편과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사명을 묵상하고자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이 시편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곧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선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사명을 오늘 우리가 남은 백성으로서 감당하라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분의 빛을 세상에 반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빛을 튕겨내는 흑색 코팅처럼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빛은 먼저 나를 비추고 내 주변을 밝혀야 합니다. 곧 선교는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그 하나님께 연루되어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의 새천사 기별은 온 땅에 전해야 할 복음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교회 안에만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은 이곳저곳 닿는 곳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빛은 밤길을 걷는 이의 발 앞을 비추어 주어야 합니다. 오늘도 주의 얼굴이 여러분을 향해 빛나고 있습니다. 그 빛을 반사하여야 합니다. 내가 있는 가정과 직장, 이웃, 심지어 SNS 상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울이 우리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시대에 시온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길입니다. 또한 시편 46편에 기록되어 있는 시인의 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안식일학교 교과 국아를 통해 함께 살펴본 시편의 메시지는 매우 분명합니다. 시편은 단지 고대 이스라엘 백성의 노래가 아닙니다. 그들이 혼돈 중에 탄식하며 부르짖었던 예언의 소리입니다. 오늘날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이자 과거 선조들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점차 절망 속으로 빠져듭니다.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도덕은 무너졌습니다. 빛보다 어두운 것들이 환영받고 정로보다 편법이 더 나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보좌는 견고히 있다는 것. 그분의 심판은 공의로우시며 일어날 것이라는 것. 그분의 백성은 소망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 말입니다. 시편은 하늘의 시각으로 땅을 바라보게 해줍니다. 무너지는 도시들, 갈라지는 산, 짓밟히는 백성들, 그 모든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민족에게 알리소서라는 기도가 우리의 부르짖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편의 빛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구속받은 자로서 또한 말씀을 맡은 자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이 세대 가운데 복음의 소망을 전하는 하나님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오늘도 어둠을 뚫고 비추고 있습니다. 이 빛을 흡수하지 말고 흡수할 뿐만 아니라 반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며 모든 교과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